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수요일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인가 우리 주님인가 이것을 한번 잘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를 이제 수요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애매모호할 때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본질을 찾아가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자에게 진단을 할 때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또 소화불량, 배가 벗어갔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운동은 하십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전혀 처음 만나는 의사이지만 내의 어떤 삶의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이런 리듬을 또 방법을 이렇게 보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폐가 나쁜 사람은 아파서 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 물어볼까요? 혹은 당신은 담배를 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개 그 담배를 피면 폐가 나빠지니까. 그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물론 담배하고 상관없어도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폐암에 걸려서.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가 담배도 안 필 텐데 폐암에 걸렸다고.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그렇지 다른 원인이 있겠죠. 이렇게 항상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항상 내 스스로가 애매모호할 때 나는 천당에 갈 수 있나 못 가나?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물론 이것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이 로마서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로마서 가운데 가장 읽기 힘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격려를 주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가 거북한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무엇에 대한 얘기냐? 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말들이죠. 그래서 신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죽음과 같이 취급이 돼서 유쾌하거나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개념조차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귀의 격리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죄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언짢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분별력이 있어야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사회는 날마다 죄의 양상이 아주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머리 나쁜 사람은 죄를 못 져요. 요즘 머리 나쁜 사람이 죄 졌다가는 다 들켜. 어설프게 죄 졌다가는 금방 잡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얼마나 지능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또 요즘은요, 이 휴대폰,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죄 짓는 방법, 도둑질하는 방법도 컴퓨터에서 다 알려줘요. 하다못해 살인하는 방법도 다 알려줍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날마다 뉴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쉽게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 죄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또한 죄에 대한 교리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삶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냥 진리가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삶의 정답인 양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선천적인 본성, 죄의 본성, 내적인 성품까지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 자아를 적나라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정말 우리 인간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토록 인간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해답이 26절 서두에 나옵니다. 자, 2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거기까지. 여기서 이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앞절 25절 때문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여기 나왔네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숭배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요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조물주 주인의 자리를 딱 가로챈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를 다 치워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경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다 말이죠.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은 보면 인간이 왜 조물주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것까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히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죄의 뿌리를 진단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석한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금방 인상이 달라집니다. 말없이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던 사람조차도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런 얘기는 교회에 가서나 해라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막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다시 보기. 처음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그 자식이 철없을 때 그냥 말 안 듣고 막 그래도 초등학교 조금만 되면 거짓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런 거 학교에서 배워와가지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죠. 채찍을 들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되겠어? 왜 거짓말했어? 왜 남의 거 훔쳤어?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식이 아니고 남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자식 아니니까 그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한 것, 그것처럼 저주가 없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인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내버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됐어요. 상실한 마음이 됐다는 말의 원래 뜻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패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또 뜻은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모없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은행에 가면 그게 있는지 몰라요. 동전을 많이 갖다 주면 그 동전을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500원짜리 들어가는 구멍, 100원짜리, 50원짜리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 많이 막 이것저것 섞어 가져오면 그 은행원이 딱 거기다가 딱 넣어요. 그게 아마 1,000원짜리인가 하면 이렇게 흔들면 500원짜리는 500원짜리만 착착착착 들어가요. 100원짜리는 또 100원짜리만 착착착착. 안 보셨나 봐? 예. 이게 말이에요.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고 쓸모없는 것, 그게 부패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아무 가치가 없는 동전 한 입처럼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버려진 인간은 그게 저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무엇이나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을 많이 행하는가, 소위 죄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목들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을, 그 중에서도 그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회에 풍미했던 죄악상, 그 가운데 또 아주 핵심적이고 큰 것들만 뽑아놓은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역사학자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대의 사회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옳고 그른 것이 혼돈된 사회였다. 유례 없이 사치 시대로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놓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냐고 묻는 시대였다. 로마 시대도 돈으로 가치가 결정된 시대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값이 비싸면 내용에 상관없이 무엇이나 좋은 것으로 취급이 되었고, 자연히 참된 가치관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정신이 삐뚤어진 사회 속에서 살던 로마 사람들은 평범한 것에는 실증을 느끼고, 금방 실증을 느끼고, 날마다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며 갔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를 즐겼다는 거죠. 로마가 망한 가장 원인은 성적 타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 지금도 저 로마에 가면요,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옛날에 목욕탕, 그게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고조선입니까? 언제입니까? 하여튼 이 로마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 화장실을 가보면 수세식입니다. 수세식.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제가 어릴 때 수세식이라는 거 있었습니까? 화장실. 퍼세식이지. 농담으로 재래식이죠. 그런데 수천 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로마 시대는 이 목욕탕에 수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는 이 목욕탕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성적인 타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는 이 목욕탕이 없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목욕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샤워식만 있어, 샤워식. 자, 뭐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이 그들의 죄악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시대와 로마 시대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 사람들의 죄악상은 바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악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시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은 애들 금방 알아요. 이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는 것은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순리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 했다. 남자들도 결혼하려면 여자와 결혼하는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동성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빠지는 가장 심각한 죄가 성적 타락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동성애예요. 거기서 나오는 무서운 죄악이 에이즈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연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이 결혼하는 사람 성소수자들을 이 자유를 보장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첫 번째로 무너뜨리는 죄악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이 동성애.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합법화해서 동성애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유럽의 전 기독교 나라였던 이 전 유럽이 그 성차별 금지법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계속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자체는 허락할 수 없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연애가 하나님 보기에 괘씸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무서운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자 응분의 결과를 낳은 거죠. 그게 27절이에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보응이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생긴 거예요. 이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한 번 걸리면 약이 없어요. 죽어요. 건전한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동성애자들을 올바른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부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을 따돌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상당한 보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지만 동성애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거죠. 과거에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국회의원 놓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성차별 금지법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토론을 했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국회의원님, 성차별 금지법을 꼭 그렇게 입법화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면 당신 표를 못 얻어요. 이렇게 대놓고 물었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텔레비에는 크게 뉴스화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그게 나왔습니다. 결국 그 사람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29절, 32절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첫째는 본질적인 죄의 부분이에요. 이것입니다. 본질적 죄.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기 보니까 죄들은 인간 자신의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는, 첫째는 모든 불의라 그랬어요. 불의가 뭘까?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예수님은 의로우셔요. 아멘.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는 것이 불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 본문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모든 죄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는 것들, 모든 불의. 두 번째, 추악입니다. 추악은 어디에서 나오냐? 불의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거죠. 악한 모습. 그래서 악을 보면 기뻐하고 악이 활개치는 것을 보면 더 좋아합니다.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고소해야 합니다. 추억이 아니라 추악이에요. 네, 잘못 쓴 거예요. 한글은 그래서 어자하고 아자만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죠. 악의 결과가 낳은 욕심,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인간은 탐욕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자, 이러한 불의, 추악, 탐욕은 악한 생각과 의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 악한 생각. 그래서 이 단어들 뒤에 붙은 것이 뭐냐? 다 가득하다. 악의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추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짓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상태다. 가득하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죄에게 전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자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위가 반밖에 안 찼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죠. 그래서 밥을 먹거나 다른 걸 먹고 그 반밖에 안 채운 것을, 반밖에 없는 그 위를 채워요. 배가 부르면 여기에 진수성찬이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악의가 가득하면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악의가 반쯤 차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지, 말씀이 채워져야지, 은혜가 채워져야지. 그것이 죄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조차도 쫓겨난다는 거죠. 쫓겨나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죄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 자, 나 자신을 괴롭히는 죄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의 영역이 있어요. 29절 중반. 자,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여기 보세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건 뭐예요? 자기 혼자 시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살인을 물론 스스로도 하지만 살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분쟁은 나 혼자 안 해.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는 뭡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 시기는 미움을 잉태하게 하는 겁니다. 시기에서 각종 모함과 경쟁과 질투가 생겨나는 거예요. 시기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인이에요. 시기가 일어나면, 시기가 커져가면 살인을 낳는 거죠. 그래서 살인은 마귀의 전공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모두가 다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 시기는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뭘 일으키냐? 분쟁을 일으켜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화해와 일치가 나타나지만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언컨대 부부싸움 할 때도 마귀 역사예요. 교회가 싸움을 하는 것도 마귀 역사예요. 사람과 나라가 싸움을 하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마귀 역사예요. 왜? 마귀의 전공이 분쟁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툼하면 이거 마귀 역사하는구나. 빨리 깨닫고 화해하십시오. 빨리 깨닫고 싸움을 멈추십시오. 싸움을 계속하다가는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더 역사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마귀의 조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마귀에 의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빨리 싸움을 멈춰야 돼요.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아멘? 예.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다 경험자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 역사임을 정말 인식하고 마귀의 조정거리,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의 어원은 뭐라고요? 고기를 잡는 데 쓰는 미끼라는 뜻이에요. 사기.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있어요? 미끼가 있잖아. 미끼를 딱 던져놓으면 고기가 그걸 물어. 근데 그 고기가 무는 순간 뭐에 걸리는 거예요? 이 낚시 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기입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좋은 머리를 쓰면서 남을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악독, 이것은 악한 성질의 죄,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 이러한 악독은 사악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요즘 정치판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정치판에 다 있어요.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사람들 이름 대가면서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지르는 거는 악독이구나. 저 사람이 저지르는 거는 시기구나. 저 사람이 저지르는 거는 불의이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짓는 죄,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영역이 있어요. 29절부터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다음 30절 읽어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들은 언제나 부정적 역할을 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것.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남을 악평하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보다는 소문일 경우가 많아요. 거짓일 경우가 더 많아요.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더 많아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수군수군하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반말은 누가 듣고?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수군수군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요.
두 번째, 비방하는 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잘못을 공격합니다. 헐뜯고 깎아내립니다. 비방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말 그대로 이것을 주석을 달린 거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버림을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더 말할 것 없는 큰 죄예요. 불신, 불신앙. 하나님이 없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가 구름에 가렸다고 해가 없어졌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해가 구름에 가렸어도 가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 해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보십시오. 해가 안 보여. 해가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기다가 뭐예요? 이게 눈에다 쓰는 거 뭐예요? 예? 안대를 그냥 시커먼 거 쓰고서 하루 종일 있어버려요. 해가 언제 뜨는 거요? 해가 안 뜬 거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네 번째, 능욕하는 자.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거절하고 한 사람을 철저히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죄악, 능욕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만한 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요즘 정치판의 이 모양을 여기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 권면 거부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랑하는 자. 교만하면 자랑하게 되죠.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랑하게 돼요. 자기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이렇게 공동체에서 짓는 죄가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것,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죄악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은 전염성이 있어서 악은 항상 공범자를 찾아요.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악을 연구해 가지고 저지르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을 가리켜. 악을 도모하는, 악을 연구하는 거예요. 악을 공부하는 거예요. 악은 전염성이 있어서 항상 공범자가 있어요. 도둑질도요, 혼자 하는 거 별로 없어요. 항상 공범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꼭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비방하면 이게 힘이 약하게 생겼으니까 공범자를 찾아. 항상 누가 그렇대야 그래가지고 항상 공범자를 찾아가지고 두셋이 모여가지고 그걸 자꾸 부풀려.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은, 그래서 성경은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하십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8번,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것은 배은 망덕. 이것은 잘 알다시피 배은 망덕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9번째, 우매한 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 우매한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아주 어떤 때는 섬찟합니다. 야, 저렇게 해서, 그것도 백성들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번 배약하는 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배신해요. 쉽게 깨트리는 것. 약속을 해놓고 다 깨트려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깨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 옛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배약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도 배약하는 겁니다. 11번째, 무정한 자, 감정이 없는 기계 같은 거, 냉정하고 눈물도 없는. 여러분, 특별히 미래 시대의 인간이 갖는 특징, AI가 근거예요. AI. 여러분, AI가 요즘 못하는 게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오늘 우리 저기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가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부부가 왔어요. 형님, 강진에 한 번 2년 전에 왔었어요. 와서 제가 형님 목회하시는데 밥 사드리려고 왔대요. 여기 왔으면 내가 밥을 사줘야 되는데 자기가 밥 사주러 왔대요. 오기나 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맛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모처에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어떻게 여기를 찾았어? 물론 요즘 맛집 찾으면 다 나오지만 자기는 AI에다가 강진 맛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설명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AI가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AI가요 성경 본문을 딱 넣잖아요. 설교 한 편이 쫙 나와요. 그렇다고 저는 AI에 따라서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논문 쓰잖아요. 논문 제목을 AI에다 딱 넣으면 논문 한 편이 쫙 나온대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를 쫙 한 편을 내도 그 설교 속에 영성은 없다. 그게 기계의 맹점입니다. 배터리 확 뽑아버리면 기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컴퓨터에 아무리 컴퓨터가 잘하고 AI가 그냥 사람을 넘어서도 그 AI의 전력이 끊어지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AI가 아무리 설교를 잘 뽑아내도 그 속에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은지라 할렐루야. 그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AI가 잘 뽑아낸 설교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정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설교도 위대한 설교가 되겠죠. 무정한 자 말씀을 드리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무자비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린 자.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자비한 자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정한 자, 본능적인 인간의 정, 이거는 AI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마저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자, 32절 보십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주고 마땅한 죄,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만 해도 2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18번이 뭐냐?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들이 사형에 해당한 죄라고 하겠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너 죄 지면 천벌받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그저 태연하게 악을 저지른다는 거지.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옳다 한다. 너도 그래? 괜찮아. 너도 괜찮아. 그래, 죄 짓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죄의 소굴로 자꾸 끌어들여요.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즐기고 박수를 보내요. 술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술 안 먹고 나는 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아니요. 저기 읍교회 보니까 장로들도 술 한 잔씩 하대. 괜찮아 한 잔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잔씩 먹으면 뒤에 가서 욕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장로야,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더라, 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왜? 예?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옳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근본, 성향, 생각, 행동 얼마나 악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이것은 로마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벗겨 놓으면 로마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추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죄 중에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도 있죠.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21가지 죄목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죄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가지나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5-6가지 안팎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죄목 전부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여러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기와 기회나 명분만 주어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가지 외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놓고 수군수군한 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벌을 받겠다고 자청한다면 경찰서는 안 받아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수군수군해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수군수군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군수군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악을 보시기 때문이죠. 왜 수군수군하느냐?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분명히 그곳에 흉악한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 투성이라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천국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거기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악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추악의 우리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아니,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삶의 주인일 때 깨끗한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주인 바꾸기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주인 바꾸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이 되셨습니까? 마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21가지 죄를 한 가지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절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처절한 절망 앞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